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결혼의 결단입니다. 자, 지금 우리 몇 주째 지금 신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그만큼 이 신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외치시고 또 외치시는 것이에요. 자, 한 남자가 한 여자친구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너무 급했던 이 남자는 무작정 결혼을 밀어붙이다가 그만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 남자는 다시 한번 마음에 드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처음 때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신중한다고 하는 것이 고백을 차일로 미루다가 또다시 다른 남자에게 이 여자를 뺏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남자는 문제가 뭘까요? 구원은 지혜이고 지혜는 타이밍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때와 타이밍을 아는 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그렇게 때를 아는, 타이밍을 아는 그 지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단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결단이 있다면 그건 뭐니 뭐니 해도 이 결혼에 대한 결단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1년을 사귀고 2년을 사귀고 심지어는 5년, 10년을 사귀고 결혼했는데도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이 부부 사이에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뭔가 하면 계획적인가 무계획적인가, 또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 이 부부 간의 성향의 차이가 갈등의 큰 요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무계획적인 사람은요, 매사를 철저하게 계획 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숨이 막혀요. 그런데 반대로 이 계획적인 사람은 천하태평인 사람을 보면 답답해서 돌아가실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또 주관적인 사람일수록 오해를 잘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아내는 남편이 외식을 하자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해주는 음식이 맛이 없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대로 또 지나치게 객관적인 사람은 배려심과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상대방에게 쉽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어제 어떤 아나운서의 결혼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아나운서가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주 유명한 KBS 9시 뉴스 여성 앵커였어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도피하고 싶은 심정에 이제 이 남편과 선을 보게 됐는데, 지금의 남편과 선을 보게 됐는데, 이 남편이 그렇게 점잖더래요. 잘 들으세요. 그렇게 점잖더래요. 그래서 나를 참 잘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점잖은 남편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점잖은 남편이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9시 뉴스 앵커가 하는 말이 보면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앵커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번 더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나는 말이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여러분, 말이 많은 남자가 좋아요? 말이 없는 남자가 좋아요? 중간이요? 정답입니다. 근데 중간이 없어요. 말이 많으면요, 기가 빨리고요. 말이 없으면요, 답답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은 옳고 그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답이 없다고요. 이런 사람은 좋은 것이고 이런 사람은 나쁜 것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채로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계획이 없어요. 여기에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과 기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이 너무나 복된 결혼이 되고 복된 만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만났기 때문에 이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결혼은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을 때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4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이 엘리에셀은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정한 이삭을 위한 배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자 이제 엘리에셀은 결단을 촉구합니다. 자, 결혼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결단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은 상대방의 조건이나 용모, 습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 결혼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죠. 그리고 내 얄팍한 지식과 경험과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가지고 마치 물건 고르듯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저울질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아몰라 하고 결혼한 분들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그때는 얼굴 한번 보지 않고 부모님이 정원해 주셔서 그렇게 결혼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 사람이 정말 나랑 평생 결혼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인지를 내 나름대로는 꼼꼼하게 챙기고 보면서 결정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내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해요. 그런데 더 큰 불행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실수했던 그 실수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똑똑하지 못해서 잘못 골랐던 것뿐이야. 이제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자녀들의 배우자를 다시 고르라고 한다면 잘 고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감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이 정하신 자라면 결단하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50절부터 51절의 말씀에 보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가 막힌 인도하심을 통해 리브가를 만나게 됐는지를 간증하고 고백해요. 그러자 그것을 듣는 리브가의 이 부모님도 맞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수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좋은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지만 이 엘리에셀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구나라는 것을 그들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만남이라는 것을 수용하고 이제 이 결혼을 허락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결혼을 하지 않아요. 본인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믿음으로 위장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없다고. 심지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기도해봤는데 너희들 결혼하면 하나님이 치신다고 한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믿음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부모님들은요 상대방의 집안이 기운다고 하면서 자녀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그런 부모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문제의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믿는 부모라고 하면서 자녀에게 이혼을 권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 뭡니까?
무슨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결혼해라 말아라 직통 계시를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목자님 중에 제가 목자 모임하면서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결혼했다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겉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반대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봤는데 아니라고 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지 않는다. 이런 것들로 그렇게 자녀들의 이 결혼을 막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피멍이 들게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읽었어요. 한 의사가 있는데 그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 연상의 간호사와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상처가 많았던 이 의사가 이 여인을 만나서, 연상의 이제 이 간호사를 만나서 이 처음으로 행복을 느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의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인데 이 결혼을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와서 병원장 그리고 그 상대방의 그 간호사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어댔어요. 의사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경멸감이 들었어요. 견디다 못해서 이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동의하지 않고 허락받지 않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제발 우리를 좀 인정해달라고, 받아달라고 부모님을 찾아갔지만 우리는 결혼 참석하지 않을 거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연을 끊어버렸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참 그나마 나았을 텐데, 세상의 결혼식 당일날 이 장로님 아버지, 권사님 어머니가 잠옷바람으로 식장에 와서는 주례하시는 목사님한테 욕설을 퍼붓고 아주 그 결혼식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여기에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녀 결혼식에 악을 쓰고 욕설을 하고 그 결혼식을 망치면 그게 인정이 됩니까? 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반대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결혼 또 자녀의 결혼을 두고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혼사인가를 스스로 물어보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결단할 때 믿음의 공동체에 묻고 있습니까? 또 자녀의 배우자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옳고 그름으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결혼을 결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52절부터 5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자, 드디어 리브가의 부모님이 이 결혼에 동의를 했어요. 그러자 엘리에셀이 준비했던 예단을 전해주는 것이죠. 신부가 될 리브가에게 준 것은 예물이고 또 가족들에게 준 것은 예단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데 왜 돈이 오고 가는가? 아마 그런 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좋든 싫든 이 당시의 관습이었고 문화였어요. 그리고 리브가의 지금 부모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엘리에셀은 그들의 믿음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도리를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그 과정도 방법도 모두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서 이 세상적인 방법과 어떤 그런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나치게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경건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늘 현실을 너무 무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너무 좋아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 얘기만 하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마치 나는 돈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돈에 대해서는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서 혹시 돈에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속물 취급하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율법이에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은요, 믿음으로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결혼의 비용과 여건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상식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상식적인 거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돈이 뭐가 필요 있어? 조건이 뭐가 필요 있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세상적인 조건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맞춰주는,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와 주는 이런 겸손한 섬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늙은 종 엘리에셀은 자기를 위해서는 한 끼도 돈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상대방인 리브가와 그 가정을 위해서는 재물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있어요. 왜요? 이것이 지금 신견을 이루는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사명을 이루는 일에 물질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이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내 멋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흥청망청 쓰면서 정작 주님께 드리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펑펑 쓰느라 하나님께 드릴 조금의 헌금도 없는 거예요. 11조도 하지 않아요. 또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 생색이 드러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11조에 대해서 늘 말씀드립니다. 11조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여러분들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11조는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물질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지 결단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돈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는 바로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한 일에는 아낌없이, 내 자식을 위한 일에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펑펑 쓰면서 정작 하나님께 드릴 때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요, 이제 중학생이 된 딸에게 마음껏 쓰라면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중학생 딸이 무슨 분별력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한도가 없는 카드를 주니까 뭐 물 쓰듯 하면서 친구들에게 뭐 마음껏 그냥 막 카드를 긁으니까 친구들에게 대인기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아버지의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아버지의 카드도 쓰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쓰는 것입니다. 왜요? 자녀가 곧 나거든요. 내가 내 자녀에게 돈을 마음대로 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곧 내가 내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영적 후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난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 기죽으면 안 된다고, 우리의 자녀들 안쓰럽다고 자꾸 부모가 대신해서 빚 갚아주고 사고 치는 거 뒷수습해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노후 자금까지 다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써요. 그게 자녀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자녀의 구원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만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그 자녀 고난받는 게 안쓰럽다고 자꾸 그 고난을 덜어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들고 찾아오시는 것을 그 부모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려면, 결단하려면 재물관이 뚜렷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적인 데만 치우치고 거룩거룩만 외치는 사람들은 믿음만 있으면 됐지 다른 게 뭐가 필요 있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쉽게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면서 무례해서는 안 돼요. 무질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에서 그들을 맞춰주고 섬겨주는 이 과정과 방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신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도 양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탁월한 설교자이자 목회자였던 드 위트 탈미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간구하면서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한 일해야 합니다. 경건과 일은 함께 갑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했으면서 늦은 밤에 소화하기 힘든 음식을 먹는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했으면 일어나서 순종해야죠. 그런데 내가 말씀만 듣고 기도만 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하며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그 의사와 연상의 간호사 부부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자, 우여곡절 끝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들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그 결혼 과정에서 시부모에게 당했던 그 극심한 반대, 모욕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 깊은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 결국 부인은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돌이 되기도 전에 아이와 남편을 놓고 떠나버렸어요. 시리에 빠진 의사는 매일 술로 살다가 마약에까지 손을 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또 다른 여인을 찾아서 두 번째 결혼했어요. 뭐 의사니까 얼마나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는, 의사의 부모는 두 번째 부인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본가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두 번째 부인도 앙심을 품고서 의사의 모든 재산과 대출금까지 싹싹 긁어가지고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가정은 부모만 문제가 아니라 이 아들도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한 번은 실수일지 모르겠지만 두 번은 실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의사 아들도 어떤 현실적인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결혼을 결정하니까 자꾸 이 결혼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모가 이 아들의 연약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결혼을 막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의사는 믿음의 눈으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 상처와 사연을 따라, 나의 감정의 충동을 따라 그냥 그렇게 만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부모가 볼 때는 이 결혼이 너무 불안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평소에 삶으로 보여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자녀에게 이야기가 먹히질 않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준 것이 없는데
그런 자녀에게 너는 신결혼해야 된다라고 말한다고 자녀가 따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내가 내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은 온몸으로 세상을 좋아하는 것밖에 보여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입으로만 하나님 믿어야 된다, 교회 다녀야 된다, 신결혼해야 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거 들으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엄마나 잘 믿으세요. 아빠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이 영적 후사를 잇는 이 신결혼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동의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설득도 해야 됩니다. 또 결혼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과 여건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방법과 과정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요, 우리는 합리적이기보다는 합리화를 하죠. 이런 거죠.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상처가 많았으면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겠어. 나는 돈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이야. 믿음이고 뭐고 나는 오직 돈 보고 결혼할 거야. 내 상처에 매몰돼서 우리는 자꾸 합리화를 하죠. 나는 내 부모 같은 사람 절대 만나지 않을 거야. 이것도 상처에서 비롯된 왜곡된 부르짖음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내 욕심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을 갖다 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게 다 너를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믿음의 부모인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설득해 가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며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결혼의 모든 과정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결혼을 두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래서 신결혼 못하는 거야 라고 합리화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요, 신결혼의 결단을 위해서는 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5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양가가 다 이 결혼에 합의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이 정한 만남이라는 것을 두 집안이 다 동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엘리에셀이 긴장을 좀 풀고 먹고 마시고 쉴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는요 곧장 이튿날 떠날 채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결혼에 있어서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우리가 갈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하루 전이라도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뜻하신 결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깨야죠. 청첩장이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결혼식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 비용 아끼겠다고 잘못된 결혼하는 게 그게 더 손해인 거죠.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물러설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결단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만남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이제는 지체하지 말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 순종에 있어서 지체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자꾸 미루고 지체하게 되면 그때 유혹이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와요.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미루고 지체하면 결국에는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고 사단이 틈타서 그 일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는 지체해서는,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55절 보십시오. 이 55절 보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엘리에서는 하나님이 정한 만남이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이제 이 신결혼을 위해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리브가의 가족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며칠만 더, 단 열흘이라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아쉬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지금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 믿음의 결단을 미루게 만들고 지체하게 만들어서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네?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은 먹고 다이어트는요,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을 못 빼죠. 항상 내일만 이야기하니까 오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내일 하는 사람에게는 오늘의 삶이 없어요. 그래서 늘 미루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 내일 하지 뭐. 그러다 미루다가 새해 하지 뭐. 그러다 또 미루다가 언젠가 해야지. 그리고 결국에 뭐라고 합니까? 아, 몰라, 안 해. 여러분, 오늘 해야 될 일이라면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오늘이 없는 사람은 내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명을 깨달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았으면서도 내일, 모레, 일주일, 새해 그렇게 미루다가는 결국엔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56절부터 5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르브가가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르브가가 이 믿음의 여인,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만남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부모들은 자꾸 미루려고 해요. 지체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이 르브가가 결단하고 가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늘 우리는 반대죠. 믿는 일에는 좀처럼 하나가 안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공공의 적이 생기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기고 험담할 일이 생기면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입이 하나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악한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데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가 돼야지.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죄 짓는 것에 하나가 되면 여러분, 그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결혼도 믿음도 구원도 다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자리, 우리의 불신의 자리, 우리의 혼란의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믿겠다는,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맞아들이겠다고 하는 이 결단과 순종이 있을 때에만 바로 그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9절부터 6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리브가가 그 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과감히 순종의 자리로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엄집사님, 너무나 솔직한 기도를 해주셨어요. 나는 예수 믿긴 하지만, 교회 다니긴 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녔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마음 위로도 안 밀어지고 머리도 안 믿어지고 자꾸 의심이 든다고. 너무너무 솔직한 고백이에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는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룩한 혼인을 맺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모든 불신의 자리,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과감히 일어나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즉시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결단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이 꽃길도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쉽지 않은 이 믿음의 길, 너무나 좁고 너무나 험난한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잘 걸어가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인생의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미국의 목회자요 심리치료사인 존 에크먼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가 이 험난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고 마침내 구원이라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들음의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들음. 여러분, 그는 들음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순종으로 자기 중심적 성향을 지워갈 때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순종으로 자기 중심적인 성향, 내 생각, 내 판단, 또 내 옳고 그름, 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지워갈 때만 비로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순종, 그리고 자기 성향을 지워나간다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큐티예요. 날마다 큐티를 통해 나의 죄와 욕심, 나의 옳고 그름의 악한 생각들을 버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존 에크먼은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갈등을 두고서 마치 공식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에크먼은 어떤 공식으로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이야기가 고유하고 구체적일수록 다른 사람의 그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이야기를 솔직하고 진실하게 구체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 나도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도 거기서 나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목장이죠. 목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 정말 목장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연령도 달라요, 배움도 달라요, 경험도 달라요, 믿음의 성숙도도 다 달라요. 그러나 그 각자의 수준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고백할 때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목장에서 서로 나의 고유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마침내 구원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들음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 잘하면, 여전한 방식으로 목장에 모여 나눔 잘하면 바로 그것이 최고의 결단을 하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 리브가가 결혼의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결혼의 결단을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진정한 혼인관계를 맺으려면 이 일로 말미암은,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인지 또 여호와의 명령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절차를 무시하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를 돕고 섬기고 또 그에게 맞춰주고 양보하는 그런 믿음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심사숙고해서 결단하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려면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듣고 공동체 안에서 듣고 그렇게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갈 때 결국 우리도 믿음의 신결혼을 이루고 또 하나님과 거룩한 신결혼을 이루고 그래서 영혼구원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신결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 신결혼은 하나의 주제일 뿐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결국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그 믿음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믿음의 신결혼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나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길 원해요. 나는 비록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 많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내 자녀들의 결혼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의 과정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모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하며 따라감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를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마지막 고을 따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 우리의 결혼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주저없이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내가 밟는 그 모든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내가 걷는 모든 발걸음이 은혜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은혜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은혜로 채워진 나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면서 하나님, 내가 걸어온 그 은혜의 발자국을 우리 자녀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순간부터 아버지,
내 인생에는 은혜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아버지 우리의 걸음이 아버지 은혜로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아버지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저함 없이 아버지 믿음의 땅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방황할 수밖에 없는 무지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그러하니 우리가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순종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너무나 복되게 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지은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 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듣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걷는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걷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로운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갔던 우리의 은혜로운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지켜보며 내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 믿음의 길을 잘 따라오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오시는 그 은혜가 내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 천대 만대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사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며 또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이 은혜로운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내가 걸어간 그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 우리 자녀들도 따라와 정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후손들이 되기를 작정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